예, 그동안 잘 지냈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동안거는 이미 시작을 했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절에서 보통 이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이제 하한거가 있고요. 10월 보름부터 âm曆으로 1월 보름까지 이제 동안거가 시작되는데, 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게 세속에서는 뭐 이런 안거 이런 분위기가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안가한다는 기분으로 해서 같이 수행하는 또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팔정도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팔정도 중도인데 이제 이거를 좀 요약해서 말하면은 이제 팔정도는 개정해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올바른 견해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정한 계를 잘 지키고, 그러니까 올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삼매를 개발하고, 이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혜와 바른 이제 지혜를 개발해서 그 해탈로 이르게 하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도 수행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전제가 되는 게 이제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면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그 현실화 시키고 그거를 이제 체득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면 이제 바른 정진이 필요하죠. 그죠? 열심히 정진하는 올바른 정진을 해야 되고, 그 정진을 하다 보면 그 수행하면서 이제 어떻게 바른 견해가 일상에 적용되고 또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수행의 수많은 노하우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노하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이제 바른 기억, 삼마사띠.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지정념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번뇌가 일상에서 항상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이제 삼매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견해 또는 뭐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몸과 말로서 행하는, 그러니까 뭐 언행이라고 하죠. 말로서 이제 말을 할 때의 모습이라든가 실제 행동, 이것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생각이 현실화돼야 되고 그 이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일상 속의 삶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여기 팔정도에서 말하는 것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일상에서 그런 삶을 잘 살다 보면 그게 또 이제 올바른 견해를 확립시키는,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올바른 견해와 계를 배운 다음에 이거를 계속 실천하면서 진리에 이제 바른 견해를 확립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삶에서 실제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이러는 과정이 수행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각과 언행이 일치했을 때 이게 따로 노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르게 노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일체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일치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다르게 말하면 또 수행이 깊어지고 이제 지혜가 생겼다고 하면 실제 말과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또 말과 행동을 바꿔 나가다 보면 지혜가 또 성장하는 이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류단 니까에 보면 바히야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어떤 것들이 유익한 법의 처음 시작점인가, 우리가 이제 유익한 법이 시작될 때 뭐가 처음 시작이냐, 그게 이제 아주 청정한 계와 올곧은 견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그냥 견해만 이야기해도 되지만 여기 굳이 이제 청정한 계라는 걸 집어넣은 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뭔가 딱 생각만 바뀌도 행동이 바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바뀐다고 해서 또 행동까지 따라오고 실제 그게 우리 삶에 적용될 때까지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한 번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꽤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그게 이제 그런 걸 해 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하구나 하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이런 이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올곧은 견해와 계,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에서도 보면 이제 정견 정사유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바른 견해, 이제 바른 견해는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생긴 거죠. 그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속적인 견해와는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붓다의 견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세계가 참 어떻게 이 세상의 본질은 뭐고 괴로움은 왜 일어나고 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가능한지 또 괴로움을 소멸한 게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우리한테 설한 게 사성제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와 이제 그리고 또 이 바른 견해에 맞게 생각하는 거. 바른 견해를 맞게 생각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마음은 괴로움을 유발하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생각,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또 남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게 바로 바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바른 사유를 배우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견해가 바뀌게 되겠죠. 그죠? 견해와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견해와 이제 바른 견해와 그 바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는 항상 생각이 좀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어떻게 하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한 게 바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몸과 말로서 짓는 업하고 좀 관계 있어요. 이제 견해와 바른 사유 이거는 마음으로 짓는 업하고 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를 두루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새로 배울 때는 뭐 듣고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르침을 듣고 그거를 이제 깊이 사유도 하고 해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배운 거대로 이제 바른 견해가 이런 거라는 걸 이제 배우고 또 그게 그렇게 그 바른 견해가 우리 현실에 드러나는 모습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 알면 이걸 이제 계속 닦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딱 일치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화 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성질나면 화를 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일치시켜 나가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정진이죠. 바르게 정진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은 버리고 잘못된 그릇된 것들은 버리고 바른 생각으로 바른 견해로 또 바른 삶의 태도로 바꿔 나가면 그러면 이제 과거의 나쁜 습관은 버려지고 이제 올바른 바른 습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행동할 때나 말할 때 행동할 때 사유할 때 전부 다 법답게 법에 맞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바른 기억의 내용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 정지정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르게 안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정지정념이 생기게 되면 일상 속에서 언제나 이제 우리가 번뇌 없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은 안정되고 마음이 산만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산매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산매는 또 이제 우리 마음을 더 차분하게 해주니까 이게 또 바른 견해나 계행이나 이런 걸 더 이제 정밀하게, 더 섬세하게 닦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수행이 발전돼 나가는 게 팔정도의 구상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죠.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몸과 말로서 행동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다 이제 바르게 잡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불교 수행의 이제 첫 번째 관문은 우리 생각과 언행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그게 일치된 최초로 이제 그래도 적어도 말과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 법에서 이제 어긋나지 않게, 그래도 적어도 남에게 비난받을 정도의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단계. 그게 뭡니까? 그게 수다원이란 말이에요. 수다원이 되면 개가 완성된다고 하는 게, 결국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결코 남에게 비난받거나 악체에 태어날 원인이 되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범부들은 평소에 착한 사람들도 또 정신이 좀 나가면, 그죠? 번뇌에 확 휩쓸려 버리면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아주 이제 큰 악행을 하기도 하고, 말도 막 거칠게 하고, 남에게 상처도 막 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적어도 이제 언행이 일치한 어느 정도 이제 바른 견해가 우리 삶에 이렇게 녹아내려서 말과 행동이나 그리고 이제 삶의 방식이 좀 정해진, 좀 체계화된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이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데서 너무 지나친, 적어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정도, 또는 그게 악체의 원인이 될 정도의 그런 말과 행동이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의 어떤 자기 수행이 어디서 아직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더 채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돼요. 내가 뭔가 머리로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속에서 그래도 뭔가 이제 거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괜히 또 사람들 좋아하는 뒷담화, 그죠? 막 뒤에서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이야기라든가,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를 자꾸 키우는 방향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또 뭐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죠, 우리가. 그리고 또 행동을 할 때도 남에게 뭐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 또는 거칠게 행동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삶의 태도가 거짓말도 안 하고, 이제 뭐랄까, 이게 삿된 음행이라든가 또 도둑질,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제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이제 태도가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불교 수행은 우리 마음이 바뀌고, 진짜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그 마음이 바뀌면 말과 행동도 바뀌게 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관점에, 이제 이건 전체 얼개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견해가 바뀌면 언행이, 이제 말과 행동,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견정사유라는 게 생기면 이제 바른 말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하는 건, 남에게 거친 말 하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탐욕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알면, 그러면 내가 이게 이제 올바른 견해잖아요. 이런 탐욕과 성냄을 하는 건 해롭다, 불선하다. 이걸 알면 다음에 말할 때는 이제
그런 탐욕과 성냄을 기반으로 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적의가 없고 화가 없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말하는 방식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건 양쪽으로 도와야 되는 건 첫째 대부분은 이제 일단은 생각이 바뀌면 언행이 바뀌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정견 정사유라는 거를 이제 정견을 바로 세우면, 그러니까 정견을 바로 세운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성제도 이야기하지만 수행상에서 보면요, 좀 쉽게 말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한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이제 가래고, 그 가래는 또 가래의 반작용이 성냄이고, 그러니까 이 가래라는 건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무명의 대표적인 게 고성제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뭐고 또는 이제 무명의 본질은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니까, 그래서 불선한 마음을 안다는 건 결국 사성제를 알아야 돼요. 사성제를 모르면 이게 이제 불선이 뭐가 불선인지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과 불선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사성제를 이해한다는 말하고 그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할 때는 선, 불선을 명확히 구분해야 내가 이제 이거는 나한테 유익한지 해로운지 알아야 수행상에서 유익하면 개발하고 해로운 건 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되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행할 때는 선불선을 구분하는 지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견해가 됩니다. 바른 견해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바른 견해를 갖고 있으면 이제 그 견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통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한 생각이 바뀌면 바로 말과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그 부처님 법문 한마디만 딱 듣고, 그죠? 법문 듣고, 그 당신이 이제 말씀하신 법문을 들으면서 거기서 견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바로 수다원이 되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워낙 기초가 잘 돼 있고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사람은 그 견해가 바뀌거나 견해가 바뀌면 결국 생각이 바뀌죠. 그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도 즉시에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세속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훌륭한 말은 채찍에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 열심히 막 때리지 않아도 그림자만 따가도 달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들도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지혜의 말씀을 한마디만 들으면 그걸 통해서 이미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의 토양이 워낙 비옥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이제 마음에 많은 지혜도 있고 삼昧힘도 있고 또 덕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공덕의 힘도 있고 이러면 그런 이제 정말 도화선이 될 만한 말 한마디만 탁 들으면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즉시 바꿔주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런 이제 사리불존자나 이런 분들도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건에 대한 법문 한마디만 들으니까 당신의 그 갖고 있던 모든 지혜가 싹 정리가 되면서 의식이 확 바뀌면서 수도원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혜가 아주 출중한 사람들은 그런 견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마음의 말과 행동, 이게 언행이 확 바뀌면서 사람이 확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그 이제 우리가 성가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런 율이 제정되는 시기가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고 나서 한 몇 년간은 율이 제정이 안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한 몇 년간 거의 제자들이 수다원 이상이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성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대부분 다 행동 자체가 벌써 그런 지혜가 워낙 있으니까 알아서
남에게 거친 말도 안 하고 거짓말도 절대 안 하고 또 뭐 뒷담화라든가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또 행동을 할 때도 뭐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삿대 넘어거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그 스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수행자답게 생계도 그냥 이제 탁발로서만 이어가고 그 무슨 세속적인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런 게 딱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후대에 가면서 이제 성자가 아닌 제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수준이 좀 아직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 생기니까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게 이제 나중에 율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굳이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올바른 진리라는 거 이런 거야라는 법만 들어도 율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도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남을 이간질시키거나 또 거짓말이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또 이간질하거나 이런 말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그 사람 미워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뭔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거짓말이나 거친 말이나 이간질하는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에는 그 밑뿌리에는 다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또는 성냄이라든가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의 위험성을 이미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뭐 살생은 당연히 살생이라는 건 우리의 자비심을 없애니까 그런 그것도 다 아까 말했던 탐욕이나 성냄을 특히 이제 성냄을 기반으로 하고 있겠죠. 그리고 도둑질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게 많을 거고 다 이런 이제 행위들 속에서 이제 어떤 그런 행위들이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분노 때문에 적의 때문에 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스스로 안 하게 되고 절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제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이런 거 하지 말라 해도 자기가 수행하다 보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어떤 수행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면 그게 마음에 남아서 계속 번뇌가 되거든요. 계속 후회가 되고 막 마음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게 되고 또 술이나 담배를 피다가도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술이나 담배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수행에 방해된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끊게 됩니다. 그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계행이 갖추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법만 들어도 율이 갖추어집니다. 이제 그런 계행이.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다면 가장 좋은데, 그죠? 그렇지가 못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 법에 대한 이해도도 약할 뿐더러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제 수학 공식을 하나만 가르쳐 주면 다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가르쳐 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에서도 바른 견해를 배웠다고 해도 그렇다면 이 견해에 맞게 내가 말을 하는 건 어떤 거고 행동을 하는 건 어떤 거고 우리 삶을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 다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구체적인 가이드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도 제정이 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해도 이 견해가 실제 우리 삶에 적용이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가이드를 줌으로써 우리가 이 견해를 현실에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라는 걸 단순히 우리가 하지 말라, 뭔가 이렇게 금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계라는 것이 특히 이제 이런 경전에 나오는 이런 계와 율은 좀 다르다 그랬죠, 그죠? 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그런 벌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이런 거에 좀 가깝다면, 율은 어떤 성가나 이런 데처럼 어떤 조직에서 뭔가 잘못하면은 그거에 대한 벌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강제성이 있고, 여기 이제 계라는 건 좀 더 보편적이고, 우리가 제가자들에게도 계는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를 정해서 우리가 법답게 바른 견해에 맞게 살아가려면 말을 할 때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제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 거짓말하거나 남에게 욕설하고 거친 말하거나 또 뭐 이간질, 자꾸 막 주변 사람 관계를 나쁘게 만들거나 또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연민심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죽이거나, 뭐 남이 애써 벌어놓은 거 도둑질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생계를 잃을 때도 그 남을 해치고 남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 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은 우리가 그 바른 견해가 적용된 삶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그 어떤 일종의 이게 이제 그 세속으로 말하면 몇 개의 아주 전형적인 필수 문제를 가르쳐 주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적용되는 사례를 좀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법답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계라는 것은 우리 바른 견해 또는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에 의해서 바뀐 생각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 말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이제 생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생계를 이어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계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바른 견해를 배우면 이 가이드에 따라서 지혜를 적용해서 살면 되고, 또 역으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지혜를 생각이 바뀌면은 이렇게 행동과 언행과 이런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이드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또 역으로 뭐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아, 이렇게 사니까 참 유익하구나. 옛날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하는 것보다 거짓말 안 하니까, 아, 이렇게 남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한테 좋은 이제 명성이 생기고 이런 참 좋은 이익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그 가르치면서, 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또 그 어떤 번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행동,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참 해롭다고 하셨구나. 이런 거를 역으로 실제 행동을 하면서 알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하지만, 언행을 하지만, 또 역으로 내가 지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죠. 이런 건 신심을 가지고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게 좋아진다는 것. 실제로 이게 이제 말과 몸으로, 말도 이게 사실은 되게 이제 이 목젖을 이게 계속 써야 되는 거라서 이것도 엄청난 운동이거든요. 행동도 그렇고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 자체가 또 실제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요즘 뇌과학이나 이런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대부분 우리 이제 건강에 좋다고만 보통 이해하는데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뇌에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뇌에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 뭐 어떤 그 시냅스 간의 연결도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굉장히 우리 정신세계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옛날에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건전한 뭐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실제로 요즘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으로 실천한다는 거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행위를 해보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훨씬 더 이게 많은 것들이 묵어져야 행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날 남한테 욕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거 안 좋다 하니까 막 내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좀 부드럽게 말을 해보자. 또는 자애롭게 친절하게 말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잠시 멈추고 다시 말 자체를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제로 말을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운동의 효과로 내가 좋아지듯이 우리가 실제로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번 안 해보고 또 내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잘못한 거 아는데 마음은 그렇지만 또 막상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막 하고 또 이제 그러는데 막상 내가 실제로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직접 그 대상한테 가서 정말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까지의 일단 마음이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하겠지만 실제 한번 해보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게.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것이 또,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절에서 보통 이제 생활 방식,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막 세속에서는 보통 이제 잠자는 시간이나 먹는 시간 이런 게 규칙적이지 않고 막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좀 어지럽게 하는 것도 있는데 딱 우리가 보통 수행센터 같은 데나 절에 가면 일어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공양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그죠? 그렇게 규칙적인 내가 마음은 하기 싫은데도 거기 가면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쫓기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우리 마음에 되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서 실제로 실천하면서 말로서 실천하면서 해 나갔을 때 이게 시너지가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구속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바꾸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보면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화를 내고, 뭐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익숙한데, 근데 이제 누가 그렇게 화내지 말고 자애로서, 부처님께서 자애로서 하라 그랬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래, 그러고 개에서도 화내지 말고, 적이 없이 뭐 말하라. 이게 바른 사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웠으면,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 좀 더 이제 화를 내지 않고 말하는 걸 한 번이라도 연습해 보는 거는 또 우리에게 되게 큰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게 화 안 내고도 말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되고 또 힘든 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한 번이라도 선행을 한번 해보고 나면 그게 이제 좋다는 걸 아니까 더 하게 되고 자꾸 더 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세속에서도 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해가지고 하느냐 하면 그게 남들한테 칭찬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진짜 만족감이 높아서 그래서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스스로가 되게 행복해서 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남들이 잘 됐을 때 항상 막 질투하고, 안 좋게 말하고 좀 폄하하고 남들이 잘한 걸 폄훼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남이 잘한 거에 대해서,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한 번이라도 내뱉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언행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견해와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말해서 이제 말을 법답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법답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 견해와 생각이 확립되어 가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진 삶이 바로 이제 수행 공동체 같은 그런 수행센터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도, 말이나 행동도 법답게 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지적을 받고 혼나고 경책을 받고 이런 분위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또 이제 항상 법을 공부하니까 법답게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말한 신구의 삼업이 다 같이 골고루 좀 정화되어 나가는, 그죠?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정화해서 마음의 업이 신의 업이 정화되고, 그죠? 말을 이렇게 법답게 하는, 바른 말을 함으로써 또 말을 정화시키고, 또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써 또 신업을 이제 정화시키고, 신구의 삼업이 이런 두 가지가 어우러짐으로써 신구의 삼업이 같이 정화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어떤 수행의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정견 정사유와, 그러니까 수행의 시작에서 처음에는 이제 정견 정사유를 해서 이제 견해와 생각을 바르게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말과 행동, 언행을 바르게 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간다는 게 결국 생계를 이어가는 건데, 그런 거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거를 두 가지가 잘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유익한 업의 출발점, 시작점이 뭔가, 그거는 올곧은 견해와 뭐라 그랬어요? 청정한 계다. 계와 견해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신구의 삼업이 같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처음 시작인데,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서 수행이 생각과 이 말과 행동, 언행을 일치시켜 나가는 건데, 이거를 일치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럼 전제돼야 될 게 뭔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일치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거를 일치시켜 나가는 방법이 바로 바른 정진이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노력하지 않고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알아차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념처 수행에서도 그 핵심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이제 이게 빨리어로 아누빠시인데, 이 아누빠시라는 건 이제 중국에서는 수관우로 번역했습니다. 안우라는 게 따라다니는, 언더라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뭔가 여러분이 가는데 여기다 계속 CCTV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이게 다 관찰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이게 따라다니면서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누빠시, 그러니까 수관, 따를 숫자에 볼관자 써서. 근데 그걸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 그걸 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알아차림입니다. 계속 그걸 알아차리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보통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떤 의도를 하는지,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번뇌가 기반이 되어 있는지, 탐욕이 기반이 되어 성냄, 이런 건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화가 나서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살피는, 알아차리는 힘이 없으면은 이 바른 말이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알아차림인데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날 들으니까 되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 잘 익혀지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현대에서 심리학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메타인지란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메타인지라는 게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이거든요. 자기한테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거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익히는지 이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알아차림에서도 결국 이 메타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기한테 일어난 마음 상태가 법답게 봐서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탐욕이 없는 마음인지 성냄이 없는 마음, 이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도 포함하고 있고, 또 그거를 화를 한 1시간 내고 나서 아, 내가 화를 냈구나, 이렇게 알면 이건 벌써 이게 문제가 엄청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빨리 자각하는 능력,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 메타 인지하고 메타 자각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이 자각과 인지는 조금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한테 일어난 거를 돌이켜서 생각하는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하는 거,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근데 이 알아차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재를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 마음 상태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이거를 객관화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메타인지 잘 된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해서 잘 못 봅니다. 되게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보고 아전 인수격으로 보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훈련해서 개발해야 될 거지, 누구나 그냥 그래 하라 그런다고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꾸 객관화하는 연습, 이거는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도도 쌓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이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행주자화에서 가능하면 알아차림을 이어가려고,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무리가 가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방해를 하지 않고 나한테 내가 어떤 마음, 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기를 몸으로 하는 행위도 돌아보고 말로 하는 행위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것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게 바른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행주자화에서 얼마나 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그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현재라는 건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 다음 마음으로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빨리 알아차릴수록 효과가 좋다는 거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미 번뇌 다 벌어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뭐 집착이 일어나면 뭔가 집착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이 욕심을 자각하게 되면 이게 내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때는 이걸 내려놓고 행동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예전엔 욕망을 기반으로 해 나가는 거였는데 이 욕망을 놓아버린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게 이제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이제 뭐 화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에게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악의를 가지고 나오고 적의를 가지고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적의가 없는 마음, 화가 없는 마음으로 이제 바꿔서 행동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결국은 이제 화가 있는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되게 공격적이 되고, 그죠? 상대에게 악의를 가지게 되고, 상대를 해치려고 하게 되고, 또 미워하는 쪽,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화가 있는 마음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로 대체를 하는 거냐 하면은, 보통 이제 화가 없는 마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오이라고 하는 사무량심.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도 다 뭐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화로 반응을 하는 거를 상대에게 계속 이제 화가 있으면 공격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막 거칠어지고 악의를 가지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애라는 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이게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상대가 고통받는 걸 즐기잖아요. 막 이렇게 욕을 해서 괴로워하면 그거 이제 기분 좋아하고, 그죠? 그러니까 남이 고통받는 걸 즐기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상대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뭐예요? 연민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민으로 바꾸고 또 남이 잘 됐을 때 그거를 막 질투하거나 그걸 폄훼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 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된 거를 함께 기뻐해 주는 선행을 같이 기뻐해 주면서 사도 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그 마음에서 이제 내가 그렇게 했던 거는 다 뭐 내가 선행을 한 거지 내가 누구한테 바라거나 보상을 바랄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업자득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는 이게 평온이거든요.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으면 화로 대응하던 방식이 이제 사무량심으로 바뀌는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자들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말도 자유롭게 하게 되고 행동도 자유롭게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탐욕을 기반으로 하는 건지 집착 없이 뭔가 출리의 마음, 놓아버린 마음으로 대응을 하는 건지 이거를 스스로 자각해야 이거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욕망, 탐욕을 기반으로 하던 것은 그런 나쁜 습관을 버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이거를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죠?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집착을 했을 때 마음 상태와 이것이 놓아버려졌을 때의 마음 상태가 극명하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거 집착하니까 내 마음도 막 옹졸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걸 놓아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편하고 좋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탐욕 없는 마음의 유익함을 몸소 체험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수혜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수행하면서 얻어진 지혜, 머리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을 한 거잖아요. 직접 내가 관찰하고 본 거 이런 게 진짜 수혜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면은 막 내 마음부터 괴롭고 막 주변 분위기도 경직되고 그리고 막 되게 공격적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을 하면 이 부드럽고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거에 차이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탐욕과 성냄으로 대응하던 이 마음이 이제 그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성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고방식 그러니까 뭐 사견이나 자기 집착하고 사견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도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말도 좀 이제 달라지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조자화에서 이런 알아차림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이렇게 서서히 이제 탐욕과 성냄이나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한 몸과 말과 행동들, 신구의가 일어나는 것이 바뀌면서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사무량심과 지혜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어떤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 생기겠죠. 선업이 생기겠죠. 쉽게 말해서 불선업이 사라지고 선업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 탐욕 이런 게 나한테 일어난 탐욕이 이런 거구나. 성냄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사라질 때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혜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실질적인 지혜들이 쌓이는데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정지라고 합니다. 바른 암. 바르게 알아진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 사견이 아니고 바른 견해에 따라서 알아진 게 이게 바른 알미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맞게 이해하는 바른 알미 생기고 그 정지, 바른 알을 잊지 않는 거 그거를 이제 뭐 알았다 해도 금방 까먹으면 뭐 여기서 들을 땐 다 알았다. 이게 이제 문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들을 때 알았던 거나 수행하면서 알았던 거, 경전을 보면서 알았던 거 이런 거를 마음속 깊이 각인하고 새겨서 기억해서 다시는 망각하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습관이 될 정도로 완전히 저절로 될 때까지 되도록 하는 그건 또 사띠의 힘이거든요. 이게 바로 삼마사띠거든요. 그러니까 정지, 바르게 안 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이 정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념청에도 보면 쌈빠자노 사띠 또는 사띠 쌈빠자노 이런 말이 항상 나오는 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몸에서 마음에서 마음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뭐냐 하면 그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탐욕과 성냄을 버리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 이게 바로 정지정념이거든요. 항상 바르게 안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면서 그거를 머문다. 그래서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정지를 확립하는 겁니다. 정지를 잊지 않고 확립하는.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은 이제 정지가 생략돼서 그런데 그 내용, 기억의 내용은 진리고 지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걸 잊지 않고 확립한다는 말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습관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뭐 안 잊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이 저절로 된다 이거죠. 오토매틱으로.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부단한 노력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노력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정진의 구체적인 방법이 알아차림이니까 이 노력을 통해서 바른 정진은 정지정념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지정념이 생기면 그러니까 뭐가 또 이루어지냐 하면 결국 정지정념이 생겼다면 번뇌가 안 일어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정지정념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번뇌가 없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일상에서 항상 번뇌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게 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겠죠. 그죠? 들떠지도 않고 평온하고 또릿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제 일상에서는 주로 찰나산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동요가 없고 집착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걷기 수행이나 이런 정도 되면 좀 더 근접산매에 가까운 정도까지 되고 우리가 뭐 좌선을 해서 호흡 수행이나 이런 좌선을 하면은 완전히 몰입된 산매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정지정념이 행주자화에서 이어진다는 거는 결국 여러분 마음 위에 선업이 계속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을 비옥하게 하는 겁니다. 땅을 비옥하게 해서 그러면 이런 토양에서 이제 뭐 좀 어느 계기가 되면 또 소위 말해서 산매에도 들 수 있어 이제 소위 말 선정에도 들 수 있고 이 선정의 마음은 또 우리 마음을 너무 이렇게 정말 선하게 청정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 정견과 정견이 더 예리하고 더 깊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바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삼마냐냐라 그러거든요. 이게 바른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악체에 태울 만한 번뇌들은 싹 제거해버리는 게 바로 수다원이고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는 순간 바른 지혜가 생겨서 특히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어집니까? 이제
언행에 있어서 계를 어기는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가 아주 이제 확실하게 지혜가 생기면 더 이상 이제 말이나 행동으로서는 악행을 절대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저지른다기보다 악체에 태어날 만한 그런 행동을 안 하고 남에게 비난받을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살생하는 거, 그죠?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 삿된 음행, 거짓말, 그리고 뭐예요? 술 먹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안 어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의도적으로 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게 이제 수다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이제 행동과 언행이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래 수행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되게 정제되고, 그죠? 뭔가 딱 이렇게 아주 정제된 언어, 정제된 말, 정제된 행동, 그런 게 이제 몸에 갖추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우리 그 세속에서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되게 고수들은 쓸데없는 행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딱 필요한 행동만 나오고, 그런데 하수들이 보면 막 무슨 요란 법석을 펴고, 그죠? 말도 많고 막 입으로만 다 하고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과 언행 이런 것이 점점 일치해 가면서 그게 이제 점점 확립돼 가는 것이 수행이 깊어져 가는 게, 아랑이 되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모든 그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더 이상 악행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하고 계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서 익히다 보면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배우고 익힌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 삶에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 정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거기서 정지정념이 생기고, 이 정지정념을 통해서 삼매도 생기고 깨달음의 지혜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정지정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혜가 점점 우리 삶에서 녹아내리면서 그 삶 속에서 체화된 지혜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생기면서 우리 수행이 점점 깊어지고 언행도 일치하게 되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로 일치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마음에서 이제 혼란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그죠? 그게 이제 그 수행이 향상돼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번 뭐 안거 기간에 뭐 겨울 가정 안거도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의 토대가 되는 거는 그 이제 일단은 뭐 우리가 바른 견해나 이런 걸 많이 배우고, 또 개가 뭔지, 뭐가 바른 말인지, 뭐가 바른 행위인지, 어떤 게 바르게 생긴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면서 고민하면서 이거를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하고 진리에 맞게 적용,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되게 이제 우리 불교 수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차림입니다. 그 자각하지 않은 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그런 번뇌가, 일단은 마음에서 번뇌가 사라져야 몸과 말도 이제 바뀌고, 또 계를 잘 지킴으로써, 여러분 우리 법회 때마다 계를 하는 것도 그 계를 그냥 잘 이해되지 않다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제 거기서 오는 이익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변화된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 안것 동안에 한번 열심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